흔히 마태복음 5장을 팔복장이라고 그래요. 팔복장. 왜냐하면 복이 8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심령이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4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쭉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8가지가 나와요. 그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이 나오기 때문에 팔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한자로 천국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천국 아니면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고 마태는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였고 세리였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구약 언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복음은 여호와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하죠? 야훼라 그래요. 야훼가 맞을까요? 여호와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발음의 문제예요. 발음. 어떤 발음이냐면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귀하신 분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막 이름 막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글씨는 있는데 성경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읽는 게 아니고 랍비가 읽어준단 말이에요. 랍비가 읽어주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 랍비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가 딱 등장을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읽진 않아. 아예.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볼 것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읽진 않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볼 것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야. 발음을 안 해. 이게 1년, 2년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글씨는 있는데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후손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 하겠는 거예요.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면 아빠 할 수가 있는데 들어보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글씨를 보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마태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곧 누구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팔복을 다 준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길어봤자 한 20분 되겠지만 오후 예배라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차라리 긴 거보단 짧은 게 낫지 않겠느냐 혼자 생각을 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3가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내가 나머지 할 거고. 여기 보니까 세례요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마태가 썼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여기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팔복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인품이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격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은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3절부터 10절은 다 인품에 관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에는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한 것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와야지 듣기가 편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이 어떻게 있냐면 원문은 정확한 뜻은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금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되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중요한 게 있어요. 팔복의 처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면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근데 팔복의 마지막 절이 10절이에요. 10절도 뭘로 끝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끝나요. 처음도 천국으로 시작하고 끝도 천국으로 끝나. 결국 뭐예요? 복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볼게요. 5장 3절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랍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단어가 왔는데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헤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절대적 가난을 얘기해. 절대적 가난. 가난은 상대적인 거예요. 뭐냐면 쟤보다 내가 가난해 이러잖아요. 쟤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이 안 되니까 내가 가난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상대적 가난이야. 근데 절대적 가난은 뭐냐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 이거보다 가난한 게 없어. 생존이 안 돼.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 누가 밥을 주자면 밥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돕지 않으면 내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절대적 가난이에요. 이거는 누가 돕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 했냐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거야. 영혼이 푸토코스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절대적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영혼을 돕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 그걸 내가 인정하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찬송가 보면 만세반석이 열리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런 말 있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마음. 정말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이게 누구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사람만이 뭐가 된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은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당연하죠. 쉬워 보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심령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째 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볼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냐면 내가 애통하는데 위로를 주신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슬픔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통이 뭡니까? 우는 거죠. 뭐 슬퍼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복이 있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애통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세속적 애통으로서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슬퍼. 뭐가 자꾸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운 거죠. 남들은 누구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슬픈 거죠. 이게 세속적인 애통이야. 그리고 성경적인 애통은 뭐냐면 진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참회의 슬픔이에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죄인인 걸 알았어.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내 영혼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천국도 못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애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애통이야. 뭐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뭐가 잘 안 돼서 슬픈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 그 주 앞에 우는 사람,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요걸 두 가지로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로는 세상 근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후회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대. 이 슬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 가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럼 내가 슬퍼, 애통해.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뭐가 없네요, 뭐가 부족하네요 우면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육체도 맨날 울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지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영혼의 근심을 갖고 주 앞에 나가라. 그렇게 애통하며 살면 너가 죄와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야.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께서 대신 위로해 줄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통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절대적 심령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내 영혼의 것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이번에는 온유한 자, 다 성품이에요. 제가 팔복은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성품이야. 애통하는 것도 성품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 씁니다. 이게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정당한 힘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거 온유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누가 절제하고 누가 조절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 나. 화를 냈어요. 온유가 아니에요.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정말 저 사람이 못됐어요. 화를 내야 되는데 아유 참지 뭐하고 내 화를 내가 포기하는 거야. 내 자존심을 포기해. 그럼 화가 안 나. 나더라도 참는 거죠.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 이걸 뭡니까? 조절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온유한다는 건 뭡니까? 온유하다는 건 잘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힘? 말씀의 힘. 성령의 힘이 내게 말씀은 이러니까 좀 참아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꾹 참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게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잘하는 말씀이죠. 조카 롯하고 그거 아브라함하고 땅이 많은데 다툼이 있으니까 종들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너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이 땅 차지하고 나머지 가져가가 아니라 네가 좌하면 왼쪽으로 가면 내가 우할게.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우하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좌할게. 내가 왼쪽으로 갈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롯보다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죠.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억울하죠. 내가 참으면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화딱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위로하실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없으면 안 돼요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함은 뭡니까? 애통함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깨닫는 성찰의 마음이야. 그리고 온유함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온유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온유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